오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스겔서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에스겔 36장부터 쭉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볼 때 33장을 기준으로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3장을 기준으로 해서 3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21절이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에스겔에게 또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에스겔을 보면 33장 이전에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심판이 가까웠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3장까지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은 1장에서 24장까지, 25장에서 33장까지는 그 후반부에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빼면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33장에서 정말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았으니까 이 예언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이 임한 후에는 계속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33장 이후로 보면은 에스겔에서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36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6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서 이제 회복,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4장의 회복은 내가 목자를 보내주겠다. 새로운 목자 왕을 보내주겠다. 새로운 리더를 보내주고, 오늘 36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거기서 성읍을 이루고 거기서 다시 살게 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6장에서의 회복에 한 가지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면, 하나님의 회복하면요,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이동,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고 뭐 그런 것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광야에서 탈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긴 성읍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고요, 다윗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왕이 또 나와서 성전도 지었어요. 아주 그 좋은 땅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33장에서 봤죠?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소식을 에스겔과 바벨론 그발강가에 이미 끌려와 있는 에스겔과 그 공동체가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86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약 86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다시 도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860년 만에,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지금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또 아수르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노예로 이렇게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 이후부터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그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 24절에 먼저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는 어디죠? 흩어진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나라에 하나님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너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시키겠다. 장소의 이동입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시키신 것처럼 바벨론과 아수르와 여러 흩어진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시키시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에게 물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땅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말은 이방 민족의 땅에서 그 이방 민족의 풍습과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셔요. 안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을 일단 깨끗하게 하시고 이 깨끗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복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집트 때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또 반복이에요. 한 또 700년, 800년, 900년 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딴 데 흩어져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 가지 더 업데이트된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장소를 바꾸고 그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좋은 성에 이제 너를 놓고 이 성을 번성하게 할 테니까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약의 긴 역사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기회를 줘도 결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결론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 돌아오게 한 후에 여기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에 사람이 많이 살고 또 곡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물로 다 씻어서 전부 깨끗하게 하시는 것 플러스 더해서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겠다. 다음 절에 보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 가운데 두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들의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우리의 의지로는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다 녹여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깨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응을 해주셔서 우리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내 어떠한 의지로 육신의 의지로 조금 하다가 많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순종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새로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과 에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이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과거의 어떠한 잘못을 다 물로 씻어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서 이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가 에덴처럼 축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탑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이 회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데일밴드 붙이고 뭐 바세린 바른다고 낫습니까? 안 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왜 탕자가 그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나갈 때 안 말렸을까요? 왜 순순히 그 재산을 다 내줬을까요? 다 알 텐데 이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할 거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걸 허락했을까요? 그거는요, 아마도 아버지는 탕자가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요,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그 좋은 땅에서 좋은 거 다 허락하셨는데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수준과 너희들의 결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회복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예전에는 막 황폐했어요.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 7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 황폐한 땅이죠.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성벽과 주민이 다시 살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뭐 곡식들이 주겠다. 이제 그런 풍요를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이런 구원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때에 그 치료와 회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 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에덴 동산 같은 축복과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이때의 우리의 반응은요, 부끄러운 한탄입니다.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역겨운 짓을 했던가 싶어 얼굴을 붉히게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다시 끌어와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 고국에 거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 같이 하시고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그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엄지척을 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 그 신자에서 정말 이 마음이 변화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신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이 감탄이고요.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이 한탄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알리라, 이방 사람들이 알리라 나옵니다. 근데 뭘 알게 되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벨론 사람들, 또 이집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 그런 민족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을 볼 때 그 열방들이 어떻게 봤냐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저렇게 구원하시고 놀랍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의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구나. 마음이 변했네. 어떤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센 줄 알았더니 막 이집트 신은 이겼지만 바벨론의 마두룩 이 신에게는 졌구만. 이스라엘 신이 옛날 같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쩌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 더럽힘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 같이 하셨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저렇게 축복하시다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돌아와서 다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본인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 과거를 생각하며 스스로 믿게 보겠다. 자신들의 얼굴을 붉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하고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복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과업을 성취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의 한복판에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연약한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해 놓고 세상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욕만 먹는 그런 무기력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이 그러한 영광이 그 백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흥분과 찬양은 은혜 받기 이전의 나의 추함과 죄악의 구제불능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은혜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렐루야 아멘이구나, 성은이 만극한 것이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의 수술을 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 36장은 언제예요? 구약에 보면요, 가장 어두운 한복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망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장 어두운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나타난 것. 첫 번째가 뭐죠? 부끄러운 한탄입니다. 그러나 또 감사의 한탄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나타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33장 이전의 메시지는 뭐라고 했죠? 심판이죠. 심판의 메시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지 마라. 귀를 막으셨어요. 너네들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랬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패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끝났어. 라는 메시지가 33장 이전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33장 이후에서 36장에서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러한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풀 텐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죠? 너희가 구할 때 이제는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해라.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구한 그대로 크신 구원을, 회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없고 진심도 없고 그냥 입만 움직이는, 어떤 삶은 없고 삶에서의 하나님의 경외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이 전혀 없지만 그냥 입술만 나불대는 기도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는 그만 듣겠다. 주 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잖아요. 주문하지 말아라. 뭐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이 연불하듯이 가나다라 마바사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래도 구할 때 내가 듣겠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성령으로 수술을 받아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론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저희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을 이용할 때는 막 믿음이 센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뻥이 센 기도입니다. 뻥이 센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센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전무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작아 보여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이 오고 있는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염불하는 기도는 소용없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했는데, 나 과거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게 기도지 뭐,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언제 진짜 진실한 기도가 나올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진짜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할까요?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러한 축복의 한복판에서, 축복의 절정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그러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